오늘은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선포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 이 문장은 2013년도 우리 큰빛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2013년에 살 때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약하고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할지어다.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할지어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할지어다. 네. 오늘 못 나오신 분도 아쉽지만 이 소리가 다 들렸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이 말씀 중에 우리의 시선을 딱 머물게 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하다, 두 번째는 담대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강하다, 담대하다, 온전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강하다, 담대하다, 온전하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 표어여 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제가 한번 그 얼굴을 상상해 봤습니다. 얼굴이 근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해풀어진 것도 아니고요, 얼굴에 어떤 것으로 가득한가 생각해 봤더니 기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도 다 세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대상이 바로 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저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지휘하시고 다스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이 온전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는 뜻은 펠리오테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게 하는 자 또는 완벽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좀 막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막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자세히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요, 마치 저기 강 건너에 있는 무슨 불꽃놀이를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이 아닙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망원경을 들고 저 이북에 있는 북한의 땅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도 아닙니다.
이 바라봄은 어떤 바라봄이냐면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상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그 바라봄인데요. 여러분, 이 100m 단거리 선수가 출발선상에 서서 이 사람이 가장 집중하는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집중하는. 우사인 볼트가 딱 두 손가락을 펴고 트랙에 손을 대고 여러분 뒤 발판에 발을 딱 대고 머리를 푹 숙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100m 그 라인에서 7명의 선수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골똘히 다 머리를 이렇게 제가 오늘 보니까 100m 선수 인터넷으로 많이 뒤져봤는데 한 명도 올림픽 결승전에서 출발선상에 있을 때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대부분. 아니 간혹 드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다 머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줄 아세요? 출발의 신호. 딱!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습니다. 출발선상에 있는 100m의 선수들이 그때 딱 집중하면서 출발 신호를 키는데 그때 그 총성 딱 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우리 육체 에너지에 평상시 이 걸어다니는 에너지에 200배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200배의 폭발적인 힘이 언제 나오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발판에 팍 딛고 200배의 힘으로 팍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머리를 숙이고 뜁니다. 그 다음에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200배의 힘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모두 다 집중하는 건 어디냐면 꼬린 지점을 착 집중하고 딱 뛰어요. 제가 우사인 볼트를 이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우사인 볼트가 어떻게 뛰나 가만히 봤더니 근육, 허벅지, 엉덩이, 허리, 배, 뭐 가슴, 얼굴 살까지 다 움직여요. 그 짧은 머리털까지 다 움직입니다. 막 뛰어서 막 뛰어가요. 안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시죠? 뭘까요? 눈동자. 눈동자. 막 눈썹이 휘날려도 게으르지 않습니다. 꼬린 라인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이게 그거예요. 바라보고 땅 하는 소리와 함께 200배의 힘으로 팍 발차고 팍 뛰어갈 때 우사인 볼트가 누구 제일 자기 여자친구가 저기 있으면 우사인 볼트가 막 뛰다가 막 네? 게으합니까? 저기서 뭐 엄마가 나면 갑자기 뛰다가 뛰어가요? 게으치 않아요. 거기 누가 있든 우리 엄마가 울든 내 애인이 거기서 하트를 날든 게으치 않고 막 뛰어갑니다. 뭘로요? 꼬린 지점을 이게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거라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 2000년에 그냥 살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 퍼펙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2003년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오늘이 2003년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꼬린 지점을 바라봐야죠. 그 꼬린 지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식상한 답인 줄 알았는데 그 답이 우리가 골칫돌이 생기고 인생 딱 출발할 때 그 총성 들림과 더불어 내년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200배의 힘으로 그 힘을 향하여 달려가서 개의치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미국 포브스지라고, 이 포브스지는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 잡지인데요, 이 포브스지에서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포브시지, 포춘지 이렇게 두 가지 유명한 잡지가 세계에서 갑부가 누구냐, 잘 사는 나라는 어디냐, 잘 된 기업은 어디냐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포브스 잡지에서 세계에서 100개 기업이 어딘가 한번 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랍게도 33등에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10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33등에 우리나라 기업이 탁 올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99등도 아니에요. 100등도 아니라 33등이면 상위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삼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참 기가 막히죠? 33등에 삼성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주의 깊게 봤더니 삼성전자를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가 살아생전에 별명이 뭐였냐면 돈병철이에요. 좀 뉘앙스가 안 좋아요. 돈병철입니다. 그 사람이 갈 때마다 마치 이 빗자루로 돈을 막 그냥 긁어 모으듯이 그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수억 원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별로 없어요.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는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개의치 말자. 문제가 어렵다고 개의치 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런데 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이병철 회장은 돈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력, 경제력, 권력 다 갖고 있었던 분이 24가지나 걸리적거리는 게 있었다면 첫 번째 문제 아세요?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증거를 찾을 수 없는가? 1번 첫 번째,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왜 증거를 찾을 수 없는가? 마지막 24번째가 뭐냐면 정말 종말은 오는가? 그리고 여러분 2번부터 23번째까지 모든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한 19번째 정도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99%가 다 신자라고 하는데 왜 거기는 마피아가 득실하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카톨릭과 기독교가 있어서 많은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에 악한 일들이 가득한가? 정말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가? 여러분 1번부터 24번째까지의 모든 질문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인생에 걸리적거릴 것, 개의치 않을 것들이 개의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에게는 24가지나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차동철 신부라는 분이 직접 다 적어서 답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최근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다고 하는 그 이병철 회장도 여러분 24가지나 걸리적거리는 것을 갖고 갔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거기엔 의지할 성령이 없으니까. 2004년 3월 1일날 큰빛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디서 개척했냐면 토당동 289-10번지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날 3월 6일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3월 6일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혜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으니까 최 집사님 나오겠지. 그리고 우리 아내와 나와 셋이서 예배 드리겠군. 그래서 아침에 일찍부터 첫 번째에겐 주일학교 예배했어요. 그때 우리 승호가 6학년, 우리 진호가 4학년. 걔네들 데리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1부 예배가 이제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 딱 시작하는데 이제 마음을 정했죠. 아, 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겠구나. 그랬더니 김남우 김숙 집사님이 민지님과 막 쭉 들어오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아니, 그 집주인 그 윤희자 집사님이란 분이 동네 사람 모여다가 탁 들어왔어요.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18명이 예배 드리고. 이야. 그때 그 감격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고백이라는 설교였습니다. 고백. 그렇게 18명이 시작했는데 오늘 비록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가 보니까 잘 나올 수 있는 분들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다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서로에게 고백하면 우리 인간관계도 편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제 개척하여 첫 번째 설교를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인간의 몸을 입고 설교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첫 번째 설교가 딱 그냥 첫 번째 설교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라고 합니다. 난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을 뿐이고 이러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래요.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봤습니다. 그 무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산에 올라가 앉았다고 그랬습니다. 들판도 아니고 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게 바로 the first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첫 번째 설교한 게 바로 이르시되 he said.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설교가 하필이면 가난하다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프로타소라고 써 있는데요. 거지, 빈민, 돈이 없어 궁핍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천국이 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빈민한 사람이 천국이 되려면 복이 되려면 뭐가 해결되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이 무엇이 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간단해요. 돈입니다. 돈. 물질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보세요. 정말 가난해도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없어도 정말 다 쪼개지도록 없고 궁핍해도 여러분 가족이 다 여러분 핏줄이 생기도록 궁핍할 때 여러분 아무리 돈을 구해도 없을 때 여러분 그 궁핍함과 그 영혼의 가난함이 올 때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만 해결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게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복이 되는 역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1월 성신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증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2000 몇 년으로 따지자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쓰나미가 있었습니까? 지난 일본 쓰나미 때도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 쓸려졌는데 교회만 살아남았네? 너희 신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종말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벌써 수많은 해일과 수많은 어려움, 1월 성신, 해와 달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과 가난과 궁핍함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핍박하여 이렇게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로 찍어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도 다메섹이라는 곳을 말 타고 막 가면서 그 눈이 어떻게 살기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메섹 언덕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폭발이라고 해야 이해가 편하니까. 폭발이 빵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 그를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발되면 뭐합니까? 머리를 숙여야지. 사도 바울이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빵 하고 터지면 주위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빵 터지면 어머 폭탄이 터졌어 여보 없었니? 아니 그래 저 폭탄 무슨 폭탄이야 수리탄이야 아니에요. 그 말 안 해요. 빵 터지고 나면 다 조용해져. 그 다음에 소리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큰 빛이 팍 터지니까 이 사람이 깜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쫙 조용해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 폭탄 터진 겁니다. 그죠? 보세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제 말이 맞죠? 들었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고 이제 두려워 죽겠습니다. 주여 누굽니까? 이르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 방금 전까지 살기 든든한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이 터트린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야? 내가 예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요, 그 두려운 그에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간단해,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더니 내가 눈이 안 보여? 예수가 나를 저주했구나라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저주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부들부들 눈이 안 보여서 막 미치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저주했구나. 그래서 지금 주여라고 그러잖아요. 마이 마스터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렵고 떨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시내로 가라 그러면 무조건 가요. 성경에 보면 끌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안 보이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시내 가면 누가 나타나야지. 시내에 가면 박히는 집사님이 탁 있어가지고 안수를 탁 하고 나가죠. 시내에 갔는데 없어요. 사람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났을까요? 첫날 갔을 때부터 사람 찾겠죠. 시내로 내가 행할 이를 자가 있다. 그 이를 자를 찾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갑갑했을까요? 눈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 저주가 확실하잖아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랑 똑같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난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핍박했는데 이곳으로 인하여 내가 눈물었습니까?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3일이나 지났는데 3일이 지난 어느 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 와서 자기가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저주를 줬던 그 예수님이 너를 눈뜨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즉시 세례 받았어요. 그 마음이 간절해진,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신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무섭게 했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먹지도 못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컸어요. 아파서 못 먹은 게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그게 최대 인생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해결되니까 보세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며칠 더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며칠 더 있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며칠 동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들은 다음에 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즉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100m 출발 전상에서 총성을 기다리는 운동선수의 그 긴장도하고 똑같습니다. 즉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 설교하니까 수천이 변하죠.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걸 기대하기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럼 막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 네? 맞잖아.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지 궁금하세요? 궁금한 500원? 그냥 교회 오지 마세요.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즉시 변화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면 교회 빈자리가 미치겠지. 왜 저 사람 안 나왔을까? 어저께
네, 지난 금요일날 주주현 씨가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신방 갔습니다. 저는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렸지만 그 신방,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안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쁨이 고백 때문입니다. 기쁨이가 회사를 주식했는데요, 회사에서 3교대로 매일매일 일하게 하고 주일날도 일하게 하니까 이 회사의 부품을 미국의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회사에 납품을 한답니다. 근데 애플 회사 직원이 왔대요. 직원이 와서 그랬답니다. 한마디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왜 하루도 안 쉬냐? 한국 사람.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루 안 쉬면 우리 납품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분더덕이 없습니다. 네, 하루 쉴게요. 그래서 금요일날 쉬는 팀, 토요일날 쉬는 팀, 일요일날 쉬는 팀으로 정해놓고 재미 뽑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 금요일날 뽑게 해주세요. 나는 주일날 뽑히게 해주세요. 안신광 목사. 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쟤는 금요일날. 이것 봐라.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을 자기가 제비를 뽑아야 금요 기도에 간대요.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3교대로 하니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야 교회 2번 가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금요일날 뽑히고 쉬고 주일날 출근하는 걸로 해야 부담보다 많대요. 그건 일석삼조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이 같은 애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데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개의치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그 기업들이 이 재계를 주름잡게 하시옵소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거기 취직하면 하나님 섬기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한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체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200배의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지원 씨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 벌면 이제 11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쁨이 11조를 하려니 좀 이러시길래 11조를 하느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기쁨이 11조 1,000원 하거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11조, 10원, 100원, 1,000원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면 나중에 10에 2조는 못하겠습니까? 참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참전 기업 회장님이 망하다가 중국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그 당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래요. 왜 여러분들은 11조 때문에 왜 이렇게 시험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랬대요. 다른 건 다 없어지고 그것만 확 들어오면 이게 힘드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10에 4조를 하겠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래갖고 10에 4조를 떼다가 헌금을 팍 했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알로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알로에 얼마에, 근데 진짜 이런 애 가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사다가 짜가지고 쫙 짜가지고 얼굴에 붙였더니 좋더래요. 그래서 팔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참전이 됐답니다. 하나님은 즉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100m 선수의 그 초집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 누가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과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때 내 초집중하는 그때에 주의 큰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하십시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일날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기쁨이처럼 금요일날 제비를 뽑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곱겹이 껴있는 수많은 근심것, 개의치 않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입안살엔 주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귀담아 듣고 그래서 내가 복받는 사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것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진리를 경험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온전함을 입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